안녕하세요. 7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레드릭 피크너는 주님은 고통에 대한 답을 던져주지 않고 고통 가운데로 오셔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7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영혼의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왔던 욥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시작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극한의 고통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호소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삶을 살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감시와 억압같이 느껴져서 숨 막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11절로 16절 말씀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듯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늘처럼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느냐고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감찰하셔서 위험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 한 포기도 자상하게 입히시는 좋은 아버지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형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복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경험하게 됩니다. 17절로 21절은 동행하시며 감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은 따뜻한 보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눈이 무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징계하시기 위해 감찰하신다고 하소연합니다. 욥은 자신을 시험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감시하듯 보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고 탄식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 있는 때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죄까지도 보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훈련의 막대기를 드시곤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조사하고 시험하시는 귀찮은 일들을 계속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인식할 때 욥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대적의 손으로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욥은 쉴 틈도 주시지 않고 자신을 감시하시는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숨막히는 감시를 경험하는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떠나시길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관심을 요청하는 시편의 내용과는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욥과 다윗의 고백은 닮았지만 욥의 말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항의였습니다. 욥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은 그분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귀히 여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측면을 더 짙게 표현합니다. 욥이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는 참을 수 없는 억압과 영속적인 감시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하나님의 떠나심이 안식이요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욥은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왜 자신에게는 나타나지 않는지 반문하며 하나님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껏 쌓아왔던 믿음이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고난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더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아시기에 어떤 호소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제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때로 숨막히는 감시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안임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